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좋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분들은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옮겨가시고. 근데 얼굴을 보면서 제가 좀 그래도 괜찮은 얼굴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인상 나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얼굴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요 젊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즐길 게 많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 보면 다 60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60세, 70세, 80세. 여러분요,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도 그래도 여기 서울역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길 다행이지. 여러분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다고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재물이 있건 없건 뭐 부와 명예가 있건 없건 떠나서 인생은 어두웁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죠, 그거 별 볼일 없어요. 의미 없어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유튜브 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다라면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문중교 산이라 쫓아다니면서 야, 어디에 묻어야 되나, 내가 어디가 뭐 이렇게 좋은가? 여러분요, 결국은 죽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렸다고 해서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는 예수님 믿었으니 다행이지, 예수님 없는 삶에는요, 그야말로 말이죠, 이 세상에 어둠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전적인 문제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어두컴컴하다는 거예요. 전우자를 다 봐도 어두컴컴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말이죠, 오늘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은 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우자를 봐도 어둠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도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그거요 말만 앞서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삶은 어둠밖에 없지만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빛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뤄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무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여기 참빛, 예수님께서 참빛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없는 삶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어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이 천하 인간의 아무리 영웅 호건이고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처럼 빛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영혼 육간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어둠이 뭐겠습니까? 빛이 뭐겠습니까?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병은 어둠이에요. 치유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성경은 절대 눈에 보이는 병이나 이런 문제 무시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병의 문제도 여러분요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글쎄 병은 어둠이에요. 치유는 빛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가나 예의 없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12회 혈류증 앓는 여자 여러 가지 말이죠. 모든 병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용없는 줄 나으리라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병든 자에게 병은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치유받았다고 강력히 오늘날의 주의 종대의 입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오늘은 전종을 통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내가 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어. 여러분 나이가 60 넘어가서니까 다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병원에 한두 번 다 가봤잖아요.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해봐요. 하루 이틀만이겠으니까 수술하고 꿰매고 해갖고 며칠 입원. 여러분 병원이 지옥이야 지옥. 저도 일단 교통사고 나면서 말이죠. 병원에 갔더니요. 멀쩡한 사람을 기저귀 채우고 말이죠. 난리 부르시다.
나는 괜찮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정신이 확 가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옥에 뛰다 얻은 것 자체예요. 그러나 병이 얻은 물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빛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귀신 들리면 어둠이에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이렇게 말이야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의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귀신을 말이죠 다 쫓아내고 말이죠 자유함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으면 군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군대 귀신 들린 자들마다 돼지 2천만을 죽이면서까지 2천만이야 돈으로 한 사람이면 말이죠 뭐 수천만 원대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대해서 물질 갖다 가지 않아요. 돼지 2천마리 오늘날 한 마리에 돼지 한 50만 원 된다네. 50만 원 이상 될걸요. 50, 1000만 원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을 눈 깜짝같이 날리더라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이런 역사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귀신 들린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는 빛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이 어둠이에요. 여러분요 가난을 당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가난을 겪은 사람이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서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만나보면요 기구해. 여러분 책을 몇 번을 줘도 시원찮을 터져요. 어떻게 그런 속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는 게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업에 말아먹기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에 쪄들어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서울역에 이건 주위에 보니만 그런 자들에게는 가난은 말이죠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여의 빛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축복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들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뭐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사업다 하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입장이 되고 뭐 어떻게 여러분 그건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타이가 내가 오늘 주혜정의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들에서도 말이야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복을 받겠냐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더 늦기 전에 더 세상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당신이 이전에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듣기 전에 아직은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 이게. 여러분요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 열심히 모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도울 일이 뭐 여러분요 길바닥에 있는 휴지라도 줘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것도 그거에 작은 거 같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주잖아요. 제가 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주잖아요. 그럼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작은 일에 충성된 저 양반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뭐 헌금을 하라 이런 거 강요할 수 없어요. 형편이 뻔한데요. 뭘 강요합니까? 여기 돌면요 1원짜리 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정말 1원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작은 물질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요, 80세, 90세를 나이에 관계없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과부의 말이죠. 이 두 맷돌, 한 맷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제일 많이 말이죠. 뭐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요,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가난은 어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축복의 빛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있는 자에게는 말이죠. 죄는 어둠이에요. 죄의식이 있고 말이죠. 의로움은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요,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사람이 80, 90, 100세 돼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증거가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에 올른지 모르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에 올른지 모르나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말이야 결국 죽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삶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공포에 떠나갈 수가 없어요. 다 잡혀있어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임하고 말이죠. 의로움의 자유함이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이에요. 아무리 어디서 찾아봐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빛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전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빛을 발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빛이 들어왔는데 이런 빛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둠이지만 빛을 발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말이죠. 권세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뭐래도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강대하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시험센터가 때려부시는 거 보십시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그 멀쩡한 나라 가서 그렇다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말이죠. 미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예수를 가장 잘 믿어요. 그래도 온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민족을 축복해 줄까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빛이 임할 때 여러분요 왕들을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권세가 임한다는 거 성경은 이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까? 네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이야 나이 89시 내일 모레 죽을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니 이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는 3절에서 권세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인적인 축복 사람이 몰려오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 여기 임한다는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만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말이죠 권세와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라와 경계 이런 경계를 뛰어넘고 언어와 문화를 다 뛰어넘고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복음의 말 빛의 소식을 듣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귀한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번 좀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큰 데 있을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다 몰려듭니다. 진리의 말씀 빛의 소식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요 세상에 두렵고 떨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요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겉으로 욕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 문제가 심각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옵니다. 너 보아하니 그 절망과 차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굳건하게 이렇게 인내심 있게 지켜내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냐. 내 비밀이 뭐냐 이거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런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전기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가다 말이야 들판에다 말이야 호롱불에다가 켜보세요. 거기에 말이죠 뭐 온갖 잡새뿐만 아니라 뭐 나방이고 뭐고 다 몰려들어요. 그 빛을 보려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리라. 여러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몰라요. 우리나라만 인정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요 한국이 싫다고 외국 가서 살려고 가는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 여러분요 6.25 겪었을 때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런데 말이죠 50년 60년이 안 돼서 세계 이 부강한 나라 6위까지 올라섰대. 인구도 말이야 5천만 6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만 몰라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인데요. 기술이 발전되고. 그런데 여러분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말이죠 끈기 있고 인내심 있고 부지런한 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상을 바꾸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 복음을 듣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애걸 못 골라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을 안 해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짤막한 말이죠 가장 밑바닥인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던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애쓴 사람 뭐 수건신 뭐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상 생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2절이니까 야곱의 선자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나라 옛날에 맨날 돈 끌어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려울 때 필리핀에 가서 돈 좀 꺼달라고 문전박대 당하고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져 갖고요 해외 원주도 많이 합니다. 얘기들 안 해서 그렇지 잘 안 나오셨죠? 해외 원주도 많이 나가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벼치 개장해주고 옥수수 이거 종자 개량해주고 작업자석 갈 수 있도록 우물 파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꽂고 막 하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하늘문을 쫙 창문을 열고 내가 어느 민족 어느에게 말이죠 복을 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누구에게 주겠어요? 열심히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아낌없이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줄여듣지 말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러분 작은 물질에다 뭐 심어보세요. 뭐 여기 예물 줄 때 100원 내면 어떻습니까? 1000원 내면 어때가요? 여러분 지극히 정성을 가지고 작은 물질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아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일어나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 육간의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10편 60편 2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